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다. 한번 여러분들끼리 하실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끼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 왜? 제대로 해야지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다.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박재신, 나중에 애들 낳고 공부 못하면 절대 뭘 하지 마. 그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대다수가 그런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은 말씀 본체이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다. 자,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왔다 갔다 같이 쓰인다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남전도 회원들에게 또 가르쳤어요. 외우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맞죠?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맞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말씀이 복음 맞죠? 복음이 말씀 맞죠?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맞나? 헷갈렸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다시 한번,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 복음, 예수님, 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 뭐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많이도 따라하게 하죠. 따라하세요. 자꾸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다시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어서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말씀을. 박재신 잘 좀 따라해봐. 다음부터는 민우 지적해야 되겠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지가 나와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내게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말씀 들어요?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오전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와서 말씀 들으시고, 수요일에도 와서 말씀 들으시고, 금요일에도 와서 말씀 들으시고, 새벽에 와도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듣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해요. 이것도 대접하고 저것도 만들어드리고 그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리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좀 제일 좀 거들어 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이, 야, 네 언니 생고생 하는데 너 혼자 여기서 뭐하냐, 너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못 써. 가서 언니 좀 도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몇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거 귀한 거예요. 그거 값진 거예요. 마르다 같은 성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더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 듣는 것은 반드시 후속적인 반응으로 연결이 돼요. 듣고 나서 그대로 사는 거죠. 듣고 나서 순종하는 거죠. 듣고 나서 따라가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리라. 역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남존대가 야고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역시 행함이 강조가 돼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이 귀에 닳도록 듣는 말씀, 예수님의 산상순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돼요.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그게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요. 아멘.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움직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모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은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줄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행하라.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9절과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들어라. 너희들 3명은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셋 다 내려와. 3층에서 예배드려. 말씀을 들어라. 듣고 행하라.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점치지 말라고 가르친 다음부터 점 안 치신 분들만 아멘. 안 쳐야 돼요. 혹시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친 다음인데 그 이후에도 신문에 가서 오늘의 운세 양띠, 소띠, 닭띠, 뱀띠, 용띠 따라서 그거대로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양식을 손 들어보세요. 김소원 집사님, 그거 왜 봐요 그거로? 예? 신문에 있어서? 정직하니까 봐드리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아멘.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타로점도 하지 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손금 재는 기계 있는 거 아세요? 손을 딱 넣으면은요 그 기계가 손금을 재서 뭐 재물 운이 있는지 연애 운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장수 운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복이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백화점 같은 데 타로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남편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없겠네. 자식은 돼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앞부분에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마지막 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질이 목표가 돼서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란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길대로
전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어야 되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은 딱 둘 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수직, 이웃 사랑, 수평.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사랑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도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속에서 물질이 우상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내 꿈, 야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 생업 놔두고 바쁜 건 놔두고 볼일 놔두고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야, 니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모여있으니 잘했다, 헌신이 참 기특하다, 나 따라다니다고 포기한 것들이, 대가 지불한 것들이 많으니 니들 참 훌륭하다, 이런 말씀 주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따라다니는 거는, 모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모이는 무리들에게 돌이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씀이 원어로 덜 사랑하다. 다시 말해, 부모를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처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네 목숨을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지만, 생업을 놔두고 볼일을 놔두고 바쁜 거 놔두고 나를 쫓아다니고 내게 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제자는 될 수 없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처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제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도요, 제가 아주 예민하게 이런 분들 점검하고 집중합니다. 이제 아내 보고도요, 애들 사랑하고 아끼는 건 소중하지만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끝없이 경계해줘요. 끝없이 경계해줘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 아이를 못 낳을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 이삭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번제로 바쳐라, 기꺼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보다 귀한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너 보니까 진짜 자식보다 내가 위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정말이다. 너 돈보다 내가 더 위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 그렇구나. 너 네 인생의 야망 꿈보다 내가 더 위구나. 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우상의 잔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뭐냐, 특이한 구절인데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돼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아말렉 족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농사 지을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모자라요. 아쉬운 거 천지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 현실, 문제, 장애물, 어려움, 답답함, 속상함, 아쉬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맥이 빠지고 풀이 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격지심에 흔들리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토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처지 보고 문제 보고 자기의 한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대단하신지 엄청나신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상황이 이런데요, 처지가 이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서 네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넓게 열라 하였으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인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잖아요. 고기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를 잡은들,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 누가 먹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한계, 처지, 상황이 매이지 말고 좀 넓게 열라. 하나님을 믿고 좀 크게 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본받으세요. 개적 때, 지하 때도, 팔이 없을 때도, 힘들고 시달리고 막 여러 처지에 열악할 때도 괜히 인간적으로 막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것처럼 막 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라고 막 객기 부리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 거 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놀랍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아이들 통해 대한민국에 인물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넓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사업가 엮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엮어진 사람들이 지금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했던 분은 이제 김익태 장로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울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1시간 20분 걸려서 집에 도착했을 때 밤에 새벽 1시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부산에서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을 또 데려오셨어요. 이승학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름이 쫙 뜹니다. 이승학 돈가스로 유명하고 주식회사 리라는 회사의 대표시에요. 이분이 왔다가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또 엄청 받아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시는데요, 줄줄이 뭐 알사탕처럼 막 엮어지기 시작을 해요. 때가 된 거죠. 처음에 요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1년 지나도록 아무 일 없었어요. 1년 반 지나니까 조금씩 낌새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2년째가 지나가면서 이제 엮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 지경을 교계 말고, 이런 교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졌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부산 이제 CTS 주간으로 집회를 갔는데, 부산 극동방송 사장님이 60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저를 본다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계에서 많아요. 전라도 쪽에 집회를 갔는데 내년도 부총회장 나오시는 어른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있는데 저를 본다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이제 교계 쪽에서는요,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반 세계, 일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저를 좀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지경과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를 전체 움직여야 됩니다. 나라 전체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계적인 영향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는 지금 몇 달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지난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지 안 주실지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 될까? 나 같은 처지에, 나 같은 형편에, 나 같은 상황에 이게 될까? 이 큰일이, 이 대단한 일이, 이 엄청난 일이 될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주님이
반대되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구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도 똑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마지막 구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제 여기서 모자란 거예요. 밤낮 부르짖질 않거든요. 믿음에서 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여기에서 이제 또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거든요. 자, 두 가지 요점. 우상 제거해라. 하나님보다 앞서고 우선시되는 거 다 해결해라. 또 하나,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은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좋사오니, 이대로 살고 싶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르세요? 갈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불살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버려요.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풀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꽃은 뭘 말하느냐? 인생의 영화로움. 때로는 돈이 많아서 영화로워요. 때로는 자리가 높아져서 영화로워요. 때로는 재능이 꽃을 피워서, 이번에 황씨들이 축구에서 재능의 꽃을 피웠죠. 그래서 황예남 목사님이 황씨 좋다고 막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꽃이라는 거죠. 꽃. 왜냐면 그게 시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씨가 볼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름을 몰라서 제가 그냥 이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제가 이제 황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씨 어린애. 제 아내가 귀엽다고 막 난리가 났더만. 그래서 저는 원래 텔레비 안 보는데 그거 축구 경기 때문에 효빈이가 제가 오자마자 텔레비 확 끄길래 엄마가 그냥 봐봐 이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보는데, 이제 애가 이제 볼을 넣고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요 아래층 2층에서는 우리 남자 청년들 몇 명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거 펴놓고는 축구 경기 관람을 했거든요. 콜라랑 잔뜩 이렇게 퍼즐러 놓고는 관람을 했는데, 그래서 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펜스 위에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도 안 귀여운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여자 눈이 삐었구나. 저게 뭐가 귀엽다고 그러느냐? 귀여운 거는 이게 귀여운 거. 이게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이게 귀여운 거는 아니지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인생은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영원해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유한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것들 때문에 목을 메고 그거 쫓아가고 얻고 취하고 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내 백성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상 제거해라.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런데 너희들 내 말 안 듣는구나. 너희들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세상 것만 원하고 있구나. 말씀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과 진짜 축복과 진짜 능력과 진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말라야 되는데, 너희들 잡동사니만 구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합시다. 하나님을 배고파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원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듣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상을 두고 기도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심판하시는데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임의대로, 그럼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거를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니를 마음대로 살아. 효빈이, 효원이가 순종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주변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애들 말도 하기 전에 4살, 5살 때부터 아빠가 말하면, 엄마가 말하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감정에 내키든 안 내키든 무조건 네 이렇게 순종하도록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 가르쳤었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징계를 내려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지를 해요. 휴대폰 내놔. 이번 달부터 용돈 없다. 외박 금지. 외박은 원래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제재를 하고 해요. 여러분, 징계는요 미워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하게 징계하시느니라. 세상 아비도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 징계를 해요. 제재를 해요. 혼을 내요. 야단을 쳐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요걸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니들 마음대로 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사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그냥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요게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심판보다 더 악화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특징이었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망난인데 아버지가 경계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하셨대요. 왜 듣지 않게 하시려면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요 제사장 요 두 놈은 내가 반드시 심판해서 죽게 만들 거야. 회개할 기회조차 주면 안 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냥 그대로 가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계를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계를 받으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해요.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아닌 척하는데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미워해요.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얘기는 파멸의 시대가 영원한 심판이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영벌을 말하는 거죠. 영벌.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상태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 다음에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리고 내 말을 따라. 너희들 불순종하고 죄짓고 해서 원수들 때문에 짓눌려 살잖아. 고통 겪잖아.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잖아. 이거 너희들 힘으로 저것다 해도 못 벗어나거든. 빠져나갈 수 있는 길 내가 가르쳐 줄게. 원수를 눌러버릴 수 있는 길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 내 말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짓누르는 원수를 하나님이 눌러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셔요. 다윗은요, 사울 때문에 죽을 맛이죠. 인생의 밑바닥, 쓴맛은 다 봤죠. 산전, 수전, 공준정 다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요. 하나님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다윗인데 그일라 공격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시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도 말씀대로 싸워요.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데 사울도 무서운데 블레셋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상황인데 하여 너 유대 땅으로 내려가라. 유대 땅 내려가기 싫어서 안 내려간 게 아니고 사울 무서워서 안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너 지금 유대 땅으로 내려가라. 그럼 다윗은요 그냥 가요. 너 복병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복병을 두고 전투를 벌려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위기가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기 계산으로 계산이 안 나와도 부하들이 결사반대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할게요.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 다윗이 어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눌러버렸어요. 사울 저절로 해결됐죠. 늘 괴롭히던 블레셋 깨갱하죠. 에돔의 수비대두죠.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쩔쩔매죠. 원수들로 눌러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세월은 걸렸어요. 힘든 과정은 있었어요. 눈물 흘렸어요. 괴로움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긴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눌러버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 승리의 고백이 시편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봐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정적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빤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그냥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 직접 죽는데 하나님 감사를 원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일 부도 나요. 끝장났어요. 그래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감사하자 하고 감사해보세요. 해봤어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최악인데 밑바닥인데 정말 끔찍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시지. 그럼 기뻐하자. 바울처럼 한번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못 뜯어먹어요. 핥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과 이빨을 다 막아버렸어요. 원수들이 떨어지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부서뜨렸더라. 원수들은 다 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원수들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은요 인간적으로 길이 열리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고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못 봐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기도하자. 30일 동안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까짓거 기도하되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 지들이 어쩌겠어. 고소할 명분이 없잖아. 이래도 되는데 참 고지식해요. 참 고지식해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느니 차라리 문 열고 여보란 듯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고에 들어가 내가 죽고 만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람이, 암몬이, 모압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기껏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러니까 찬양대 세워서 찬양을 불러요. 백성들 보고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 와중에 찬양팀을 어떻게 조직해서 찬양대를 어떻게 세워서 찬양을 하냔 말이에요. 세 나라가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근데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불가능한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해보자고요. 움직여 보자고요. 도전해 보자고요. 순종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경험해 보자고요.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경을 두셨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에돔을 작살내요. 세일 쓴 사람 작살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둘이 싸워서 둘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자기들끼리 죽어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있는지 하루 만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나라니까 3일에 걸쳐서 그 물건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 소문이 열방에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야 여호사밧 건들지 마. 세 나라 왕이 여호사밧 건들러 갔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 여호사밧 건들면 우리 끝나. 그러니까 나라 사이에 평화도 임하고 여호수아가 열방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데 못 걸지 말고, 딴 데 못 걸지 말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 해보는 이 일에 한번 목을 걸어봅시다. 진짜야, 진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한계를 가진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열변토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 살아 역사하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역사가 세상이 만물이 모든 상황에 시대가 움직여지거든요. 말씀대로 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요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꾸 말씀 들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자. 이거 한번 목숨 걸고 해보고 이 상태로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족 속에, 내 전 영역 속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한한 한계를 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성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100%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든지 세상이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목사만이 아니고 일부 성도만이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 전체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누고 이 지역사회에 야 예수님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 비전께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위력적이야. 와 엄청나게 다이나믹해. 그거 목을 걸만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흥왕 앞에 이 주변이 깨닫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간절한 열망인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받는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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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기도합니다.